우리 같은 뭐라고 썼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가 말했다. 그가 대화했다. 기도는요, 뭐 폼 잡고 갖춰서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저는 가끔 그런 짓 많이 해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이런 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런 거지요. 근데 두 번째 줄이 문제예요. 두 번째 줄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까 10절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하고는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언뜻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왜 아니지요? 문제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야! 그러면 끝이에요. 쉬운 방법은 믿음이 없군.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군. 심리학에서는 라포 형성이 안 됐군. 뭐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왜 아니지요?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보면 이 종의 겸손이에요. 지금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잖아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맨 끝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당신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해되셨어요?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그래서 종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 맺은 내 주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뭐가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냥 그랬네 이렇게 끝나는 거고, 조금 생각하고 읽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일단 통독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고 해석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이 종은 자신을 낮췄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십시오. 어찌 보면 이 12절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내 주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종의 철저한 겸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요? 이 종은요, 충분히 자신을 높일 만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13절, 아이고 12절이 왜 또 나오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삽입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케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은혜의 장소로 가야 돼요. 왜 주일에 교회 나와야 하지요? 왜 수요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지요? 이 종은 참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모이는 곳? 성중의 딸들이 모이는 이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14절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자, 우리는 또 다른 그 응답의 조건을 만납니다. 기도는 어때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어때야 돼요? 확인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돼요. 이 종은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이제 성읍에 있는 소녀들이 물길로 나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나? 그러면 그 소녀가 무슨 아못 짜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이 피곤하고 긴 여정에 지친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참 주도면밀하고 지혜롭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하는 걸 깜빡 잊어먹었는데,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어요. 땅 위에. 두레박으로 이렇게 지하에 있어요. 지하실 내려가서 우물 퍼와요. 땅 위에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우물을 기르잖아요. 가끔 그 서양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보면 그런 우물들을 그려놓는데 무식해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중동의 우물은 어디에 있죠?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물물 기르려면 어때야 돼요?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돼요. 박정배 목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셨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성지순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그 문화 탐방을 가는 거예요. 우리 우물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집 뒤뜰에 있는 돌 쌓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두레박으로 기르는,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이지만 중동 지방의 우물은 그 수온이 깊어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 이 젊은 여자아이가 물동이를 이고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낯선 이방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10필이나 되는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려면 적어도 몇 번이요? 12~1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검증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의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바쁜 저녁 시간에 지금 이 여자아이들이 물을 길어서 집에 가져가야 뭐가 되지요? 저녁 식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물을 길어서 13번, 14번 그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손님에게 마시게 하고 짐승에게 마시게 하고 자기가 길어가야 할 물을 떠서 집에 돌아가는 일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으면,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하나로 이 여자의 인품, 성격, 성향이 다 검증되는 거죠. 정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했다라는 걸 알겠어요? 뭐 이쁜 여자, 응? 돈 많은 집 딸, 이런 거였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험해 볼 겁니다. 한 소녀를 내가 만나서 내게 좀 물을 마시게 해라라고 할 때 그 소녀가 자신이 힘들게 그 밑에 내려가서 길어온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하고 더 나가서 그가 선행과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같이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똑똑하지?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14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와 이 종의 기도의 차이가 뭐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취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종의 기도의 핵심이 뭐지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알겠나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거고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종의 기도의 핵심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다 병났으면 좋겠지요.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병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부자가 안 되지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수능 가까워지면 이제 또 막 뭐 특별 기도회 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대 연고대 정원 다 합쳐도 교회 다니는 애들 숫자보다 훨씬 적은데 어떡하지요? 이유가 뭐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이려면 누구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해지려면 이삭은 반드시 장가를 가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이 종에게 이미 그 여인은 약속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삭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헷갈림이 있거든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무조건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에서 건강케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형통케 해주십시오. 보다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무서운 기도예요. 그렇죠? 종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해 안 되세요? 내 뜻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내 뜻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내 뜻은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만날 거예요, 걔네들을. 두 아들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야곱은 정말 미련한 질문인데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성경을 읽지요. 야곱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야곱이 천국 못 갔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곱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버렸다는 말은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그냥 표피적인 것에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낮추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를 높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응답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의 그림자에 덮인 사람이 치유될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네가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내 뜻이 아니야.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서 치유되지 못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내 소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 소원이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 뜻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삶의 방향이 수정되게 해주세요. 종은 14절에서 정말 놀라운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검증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왜요? 이 종에게도 뭐가 있지요? 여자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해요. 이 종에게도 뭐가 있어요?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여자를 골랐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현모양처의 기준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골랐을 거예요. 집안은 이쯤 돼야 돼. 학벌은 이쯤 돼야 돼. 얼굴은 뭐 사각형이어야 돼. 네모난 얼굴 좋아하면 그랬겠지요. 갸름한 얼굴 좋아하면 갸름해야 돼. 저에게 고르라고 그랬으면 마른 사람 골랐을까요? 통통한 사람 골랐을까요? 저는 뚱뚱한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에 세상의 마른 여자들을 다 가둬야 돼요. 어제 그 얘기했다 혼났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조카 결혼식 갔다가 무슨 말 했다가 처형한테 꼰대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 중반이니까 꼰대지 무슨 꼰대가 꼰대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러냐고. 이 종에게도 여자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이런 짓 하거든요. 그래서 이 14절에 이 종의 기도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때서 이 여자가 누가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 취향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제 소원은 따로 있어요. 뭐 예은이나 재영이에 대한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면 부자 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뭐 형통했으면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뜻?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제가 내면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고민을 많이 해요. 때때로는 작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왜?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작아서 못해.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못해 라고 변명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작아도 할 수 있어. 너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그냥
작지만 강한 교회로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이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저는 후자예요. 우리 교회가 막 200명, 300명 돼서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몇 명 모여요? 그럼 목에 힘 딱 주고 500명 모여요.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멘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막 그냥 우리 상회비도 막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하고 완악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알고 싶지 않기도 해요. 나는 뭘로 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러실까 봐 안 들려요 막 이러고 싶기도 해요. 우리는 다 건강하게 만수무강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순교의 제물로 택했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들려요 뭐 이러고 싶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수무강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종은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 응답은 이런 거예요. 무슨 길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일치하면 뭐 하기도 전에 좀 끝까지요. 기도 끝나기도 전에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종이 기도를 마치지도 않았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종은요, 뭐 신령한 이야기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라고 써요. 15절도. 꿇어 기도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삶 사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뭐 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주께서 역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1년 6개월 뭐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뭐 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주께서 역사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길어야 합니까?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리브가를 보내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딱이잖아요. 딱. 이거를 찾으라고 그랬으면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응? 하나님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언제요? 가장 좋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믿으십시오. 이 종 보고 이거 찾으라고 그랬으면 찾을 수 있었겠어요? 몇 날이 걸렸겠어요? 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구냐, 어디에 사냐, 그 집에 처녀가 있냐. 한 방에 끝나잖아요, 한 방에.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있으면 기도는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내가 막 애쓰고 내가 막 힘써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셨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근데 이 종은 몰랐지만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냥 믿음만 좋은 여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얼굴이 박살났다. 이러면 참 심란하잖아요. 믿음도 좋고 어때요? 심히 아리따워요. 근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질 못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선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정숙하고 정결했는지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우물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서 물을 길러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밥만 하면 돼요. 그런데 종이 이야기하지요.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좀 그 반찬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가 받냐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받아요. 이 리브가는 우물가에 언제요?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부지런해지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종이 달려나갔어요. 종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 여자가 처음 우물가에 왔을 때 종은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그 여자가 물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내게 좀 물을 좀 줘서 마시게 하라라고 요청했어요.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당신 누군데 나한테 말 시키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길렀는데 왜 물 달라고 그러세요? 아, 안 돼요. 나 집에 가서 빨리 저녁밥 해야 돼요. 이랬을 거예요. 끝장이죠, 그러면. 근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이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죠. 그리고 그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볼 수 있어요.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길러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배려가 그에게 있었어요. 20절 읽습니다.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그의 행위에는 자원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신속하게. 왜 이렇게 그는 급히 행했을까요? 빨리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상대편에 대한 배려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내가 서둘러서 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그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 있는 그의 행위가 그를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때야 된다고요?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 선한 일을 할 때 지체함이 없어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급히라는 말과 그가 달려서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 바쁜데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집에 가서 빨리 밥 해야 되니까 당신만 마시고 빨리 주세요. 나 갈 거예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이 물을 마시기를 마쳤을 때 리브가는 서둘러서 앉아있는 짐승들을 위해 물을 길는 수고를 합니다. 적어도 10대 번을 그
그 우물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했을 겁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종의 신중함을 우리는 다시 21절에서 만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헌신하려고 할 때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묵묵히 지켜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임에 틀림이 없죠. 지금까지 보면. 네? 그런데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주목해서 지켜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검증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젊은 여자아이가 그 일을 다 끝낼 때까지 그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됐어요. 그죠? 뭐 할 때까지요?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았다고.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걔네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겠어요? 그 긴 여정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예물을 그에게 줍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